바뀌지 않는다라는 거겠죠. 어떤 레이저로도 어떤 이 변종을 잡아서 빨리 우리가 처분해야 하는데 이렇게 해야 하는데 더 어려움이 있는, 너무 빠르고 너무 잡을 수 없어서 스트레스라고 좀 그렇게 이름 지었지 않나 생각이 하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혼란의 시대 가운데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주변에 들리는 상황에 말들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 시대에 듣기 원하시는 그게 무엇인지 제가 잘 정리되어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오셔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왜 하나님의 아들 이분이 하늘의 영광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 왜 이 땅 가운데 낮고 천한 인간의 몸으로, 종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야만 하는 걸까? 그 이유를 우리가 좀 더 깊이 알면, 분명히 알면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지, 그분이 목적에 따라 사는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많은 비유에 대해서 예수님이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특별히 선한 목자다, 나는 선한 목자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양들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생명을 주고 또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오신 이유다라는, 내가 왜 왔냐면 선한 목자로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왔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렇다면 양들이 지금 생명이 없나요? 죽어 있나요? 그렇지는 않죠. 표면적으로 볼 때는 살아있죠. 그렇지만 목자 되신 주님께서 보실 때는 죽음과 반불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생명을 주는데,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정도의 생명 차원이 아닌 풍성한 생명을 주기 위해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같은 장 요한복음 10장의 뒷부분의 28절에 보면 또 선한 목자에 대한 그 비유의 연장선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생명이 무엇이냐면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생명 그 자체가 우리가 생각하는 피지컬하게 내 몸에 지금 심장이 박동질하면서 살아있는 그 생명 말고 영원히 사는 생명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라는 거죠. 표면적인 내 육체가 지금 살아있기 때문에 내가 산 생명이 있다라는 그 존재 말고 Eternal Life, 생명을 주려 한다. 영원히 멸망치 않은 그 생명을 주려 하는데 그 누구도 빼앗을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신 이유도,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이유도, 근본적인 이유는 그분의 오심이 생명을 주기 위해 오셨기 때문에, 그분의 오심이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얻게 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을 얻는다면, 영생을 얻는다면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목적을 이루는 자로 살아간다라는 거죠. 그렇게 생각할 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쉽게 외우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이 좀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그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심으로 그분이 원하셨던 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것이다 라고 명확하게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오심도,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의 골고다의 이 죽으심도,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는 건, 기대하는 것은 너희들 생명을 얻었으면 좋겠어.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생명 말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으면 좋겠어 라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고, 그 아버지의 심장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순종해서 오신 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17장,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말씀에 보면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을요, 전체적인 큰 구조를 보면 1절에서 5절까지를 우리가 흔히 대제사장의 기도 가운데 아버지와 함께하는 기도로 말하고 있고요, 6절부터 26절까지를 이제 제자들을 위한 중보기도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할 때 요한복음 이 17장에 있는 전체 이 대제사장적인 기도는 아버지에게 위로 기도하고 옆으로 수평적으로 제자들을 위해서 사람들을 위해서 대제사장으로서 아버지와 연결된 자가 이제 대신 그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남은 무리들을 위해서 양무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한 이후에 17장에서 기도하고 18장에 이제 종교 지도자들이 보낸 무리들에 의해서 체포를 당하시고 그리고 그날 십자가 처형을 당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처참하게 온몸에 찢겨서 만신창이가 되어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고 있는 바로 그것을 다 아셨습니다. 모르고 있다가 뒤통수한테 맞는 사건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태연하게 오히려 이 순간이 영광의 때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7장 1절 말씀, 우리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서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7장 1절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17장 1절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서 이제 아버지께 기도하고 있는 거죠. 이 말씀을 하시고 라는 걸 보면 이제 그 앞에 있는 16장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16장 32절에서 33절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죠. 이제 때가 왔다. 때가 왔는데 다 흩어지고 나 혼자 두게 될 거다. 그런 때가 왔다. 그런데 나와 아버지는 함께 계신다. 너희가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 라고 우리 주님이 선포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때를 다 아셨다라는 거예요. 다 도망가고 이제 호련히 혼자만 남는 그런 환난의 때가 왔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아셨는데 바로 그때 그 말씀을 하시면서 눈을 들어서 하늘을 우러러서 아버지께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죠. 종교 지도자들이 보낸 검과 웅치를 들고 성전 경비병들이 그리고 무리들이 이제 달려들 것. 이제 불과 몇 시간 후면 도착해서 그들이 정말 죽일 듯이 달려들 것에서 예수님 불구듯 다 보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 이제 제자들은 다 겁을 먹고 도망갈 것이고 주님만 남겨지는 그런 상황이 처할 것에 대해서 다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3년이 넘는 시간 동거동락하면서 예수 그렇게 사랑을 베푸셨고 많은 기적을 보이셨고 그래서 죽기까지 따르겠습니다 하고 말했던 자들이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렇게 호언장담했던 그들이 이제 다 배신할 것에 대해서 모르면 내가 괜찮은데 아무런 감정이 없는데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나만 홀로 둘 것을 이제 그런 때가 왔다라는 거죠. 저 같으면 만약 이러한 상황이라면 너무나 정말 속에서 이 울분이 터져서 정말 이 제자들에게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 자체가 너무 속상하고 너무 억울하고 이 배신당한 것에 대해서 정말 우라통이 터져가지고 말을 이어갈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주님께서는 그런 때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배신감의 홧김에 어떠한 저주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때가 됐는데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아버지에게 어떻게 이러한 일이 일어납니까? 일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어떤 아버지에게 손가락질을 하거나 그러하지 아니하고 이 모든 일 속에서 아버지여 아들을 영화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들로 하여금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때가 됐는데요. 이때야말로 제가 가장 영광스러운 때군요. 이때야말로 아버지 하나님이 가장 영광을 받으실 만한 때군요. 하나님 아버지에게 기도하면서 영광 가운데 그가 동참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가? 좀 전에 제자들하고도 말했던 것처럼 다 떠나지만 그곳 가운데 아버지는 나와 함께 계시거든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 떠나지만 이것들이 우연히 해서 액시던트를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다 계획하신 가운데 있고 나는 그분을 신뢰하는데, 나는 그분을 한 번도 떠난 적이 없고 그분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는데 지금 이 순간에도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하고 있거든. 그분은 알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상황을 원망 가운데, 화풀이 가운데, 저주 가운데, 어떤 그런 푸념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영광의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흔히 우리가 어떤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이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라고 말할 때는 우리의 어떤 업적이 드러날 때, 내가 어떤 행한 어떤 열매들이, 결과들이 나타날 때 이 모든 것들을 누구에게 영광을 올립니다 라는 말들을, 멘트들을 하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상황을 보면 표면적인 드러나는 그런 영광스러운 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3년의 자신의 정말 삶을 다하는 것처럼 뼈를 깍탄, 정말 깊이 주무시도 못하면서 그 공생에 온전히 생명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영혼들을 섬겼건만 남은 열매는 하나도 없는 완전히 빼난 것과 같은 실패자의 인생 가운데 이제 죽음을 터벅터벅 걷는 그 골고다 길을 가야 하는 인생이 자신을 볼 때 얼마나 비참합니까? 초라합니까?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 영으로 볼 수 있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보기 때문에 육신으로는 빼기지만, 실패지만, 저주받은 것 같은 인생이지만 오히려 그 자리 가운데 놀랄만한 하나님의 시공간을 초월하여서 구원의 역사를 주시는 하나님의 때가 되었기에, 그때야말로 내가 영광받을 때고 이때야말로 하나님 아버지가 영광받을 때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리고 있는 거죠. 여러분, 십자가의 죽음의 사건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자리입니다. 십자가의 사건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순간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2절에 보니까요, 기도의 내용 가운데 영생을 주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절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만민을 다스릴 권세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습니다. 마태복음에도 보니까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나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께 주셨다라는 거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 아버지가 나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그 권세를 가지고 이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는 것, 그것을 이제 저는 사용하겠습니다 라고 그는 지금 기록 가운데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권세, 흔히 영어로 말하는 authority를 말합니다. 내가 주관할 수 있는 그 모든 능력이, 그 허락됨이, 자격이 자기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하늘과 땅을 주관할 수 있는 그 권세가 있는 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3년의 공생애를 보면 모든 종교 지도자들과 모든 정치 지도자들까지 다 다스릴 수 있는 그 주권함이 그분께 있지만 한 번도 그들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그 주권을, 그 권세를, 그 오토리티를 사용하시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조차도 자신을 위한 이 권세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를 가지고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 정말 허락하신 그들을 영생을 준 것 가운데 사용하겠다는 강한 의지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거죠. 선한 목자로서 예수님은 자신의 하늘의 권세를 사용하셔서 처음부터 일관적으로, 그럼 지금 마지막 십자가 사건 앞에까지 모든 그 권세를 가지고 일관적으로 하시는 건 뭐냐면 영생을 주기 위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맡기신 그 영혼들에게 영생을 주는 것에 저는 올인하겠습니다 라는 것이 주님의 기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달인가요? 뉴스를 보면서 너무나 황당한 뉴스를 보게 됐습니다. 한국의 한 그 임플란트 회사, 가장 큰 임플란트 회사에서 재정 담당 팀장이라는 이모 씨가 엄청난 고액의 돈을 자신의 주식을 위해서 개인으로 회사 돈을 횡령했다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냐면 1880억 원의 돈을 그렇게 횡령했다라고 합니다. 어마어마하죠. 재무 담당 팀장이라면 돈을 관리하는 그런 어떤 오토리티가 그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 오소리티를 가지고 그 파워를 가지고 허락된 것을 가지고 자신을 위해서 쓰라는 게 아니죠. 너에게 이러한 자리를 위치를 준 것은, 권세를 준 것은 너를 위해 쓴 것이 아니라 그 회사를 위해서, 그 많은 사람들이 어떤 윤택하게 혜택을 받도록 그렇게 하라는 거지. 너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었는데, 그것이 마땅하고 당연한 거였는데, 이 사람은 어마어마한 돈을 가지고 주식을 투자하는데 조금씩 그렇게 사용하다가 결국은 회사 돈의 92%가 되는 모든 돈을 다 탕진하고 말았다라는 거죠. 엄청난 사건입니다. 여러분들, 세상은요 그렇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나에게 주신 그 권세로, 내 주신 그 위치로, 더 높은 위치 가운데 오르며 그 위치를 가지고 내가 이제 그 위치, 그 권세가 마치 나를 위한 것인 것처럼 생각하고 사용하고 싶은 마음이 인간의 본연 안에 있는 거죠. 근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그분은요 전혀 자기를 위하여 조금치도 사용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마지막 죽으실 때까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그분이 달려오신 것은 십자가를 위해서 달려왔고요,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맡기신 자들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서 달려오셨는데, 이제 주님 마지막 이 17장에서 기도하면서 이 권세를 가지고, 아버지께서 주신 권세로 하나님께서 맡기신 영혼들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옵소서. 그 기도를 지금 올려드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이 권세를 가지고 내가 열매 맺기를 원하는데,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열매가 아니라 내 배를 위한 권세로 내가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들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는 것, 바로 그 뜻을 위해서 그는 지금 몸부림치며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마지막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맡기신 영혼들에게 영생을 주기 위한 그 영생이 무엇이냐라는 거죠. 17장 3절에서 그 영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같이 함께 큰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17장 3절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아멘. 영생은요, 쉽게 짧게 말하면 아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영생은 아는 것이다. 아는 것이다. 네, 영생은 아는 것입니다. 영생을 아는 것이다 라고 말할 때 어떤 내 머리의 나리지 정도를 어떤 이렇게 좀 풍성하게 하는 것, 그것을 결코 말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는 아는 것이 힘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런 어떤 지적인 탐구용으로 우리 막 붙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안다 라고 말할 때 이 안다, 히브리어로는 구약에서 이것에 대해서 아다 라고 말하고 있는 이 단어는요, 사실 지적인 정보 정도의 수집을 말하지 않고 경험적인, 체험적인 어떤 그런 안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을 안다라고 말하는 거죠. 영생이 곧 아는 것인데, 무엇을 아는 것이냐면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것이 곧 영생이다 라고 성경은, 예수님은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영생이 그런 거라고요? 영생은 내가 할 때는 어떤 신비한 체험, 적어도 죽은 다음에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것이 영생 아닌가요? 그래서 이터널 라이프라고, 영원히 사는 삶이라고 말하지 않나요? 라고 말할 텐데, 그런 죽음, 사후 세계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성경에서 말하는, 적어도 본문에서 말하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것이 영생이다. 죽은 다음에 가는 삶이 아니라 지금 너의 삶 가운데 너가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면 바로 그것이 영생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고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인데, 사실 저희는 먼저 선제되어야 할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내 스스로 하나님을 알 방법이 우리에게는 이미 끊겨진 자가 인생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유일한 길이 있다면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다. 아버지를 알 수 있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라고 이제 요한복음 14장 6절 그리고 7절에 말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떠나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라고도 말을 하고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을 할 때 그렇게 이제 막 말하는데 빌립이 이런 말합니다.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족하겠습니다. 더할 나위 없습니다. 아버지 좀 보여주십시오.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무나 안타까워하면 빌립아 네가 지금까지 나와 함께 있었건만 나도 모르고 아버지도 모른단 말이냐. 너가 나를 봤다면 나를 안다면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다 하고 예수님이 그렇게 빌립에게 조금 호통치듯 안타까움으로 말씀하시죠. 당연히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늘의 아버지도 알아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가장 가까이 있었던 빌립조차도 몰랐다는 거예요. 알 수가 없었다라는 거죠. 그럼 결국 예수님의 피부적으로 육체적으로 가장 가까이 있었던 빌립조차 예수님을 알고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데 왜 몰랐을까? 왜 몰랐을까? 왜 모르냐면요.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만 알 수 있기 때문이에요. 왜 예수님이 죽으셔야만 하냐면 이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그 십자가 통해서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예수님의 그 사랑이 무엇인지 알고 체험을 통해서 알을 통해서 내가 경험을 통해서 이제 그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지금 바로 하나님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인지라 지금 그 십자가의 길을 향해서 담대하게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알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용인가 알다, 야다라는 이 말은요. 우리 온 전인격을 통한 알입니다. 우리가 이런 말들을 흔히 해요. 요즘 이제 SNS 시대이기 때문에 너 누구 알아? 나 알아. 내 친구야. 어떻게 친구야? 페이스북 친구야. 누구 건너가지고 우리 친구 내가 됐어.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어떤 인터넷상에서 뭐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에서 안은 사실 아는 게 아니죠. 안다라고 말하지만 몇 번의 사진도 보고 걔가 요즘에 뭐를 좋아하는지 등등의 것을 내가 조금은 아는 것 같지만 사실 그 깊은 내막에 어떤 고통 가운데 있는 힘든 가운데 있는 것들을 알 길이 없죠. 내가 친구인 것 같지만 안다라고 말하지만 결국 알 수 없는 관계가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SNS상에서 그렇게 친구를 맺었다가 진짜 만나서 같이 밥도 먹고 교제도 하다가 사랑에 빠져서 결국 그 두 사람이 결혼한다고 생각합시다. 결혼한다고 생각하면 과거에 내가 누가 불렀을 때 나 걔 알아 라는 그 암과 이제 내가 결혼한 다음에 걔 알아 라고 말할 때가 아니면 완전히 다른 거죠. 완전히 다른 거죠. 그 자매가 또는 그 형제가 요즘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무엇에서 아파하고 있는지 마음 깊은 곳에서 아는 온전한 알을 이제 알아가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원하는 거라면 내 삶을 다 헌신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사람을 위해서 내 시간도 내 물질도 기꺼이 드릴 수 있는 것이고 그런 암 가운데 완전한 나를 드리는 완전한 하나님의 일치가 이제 결혼 가운데 이루어진 것처럼 지금 야다라고 말할 때는 그런 안 가운데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영생을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시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우리로 하여금 암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는 초대하고 계십니다. 십자가의 사건은요. 그렇기 때문에 놀라운 사건이에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의 사건 가운데 일어난 놀라움 중에 하나는 신부들로 우리를 부르시고 있다라는
나의 신부들을 오게 하라. 나의 백성들을 오게 하라. 이제 혼인의 잔치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이제 이 십자가의 사건 가운데 혼인식이 열렸고 이 혼인식 가운데 이제 함께할 신랑이 준비되어졌는데 나의 신부들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홀레복을 입은 자들, 하얀 의복을 입은 자들, 신부들을 부르시고 계시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구약에서 보면 많은 부분에서 특별히 944번에 걸쳐서 야다, 하나님을 알라, 하나님을 알려 힘써 알라 라는 말씀들이 여러 곳에 있습니다. 호세아 말씀에 보면 있죠. 바로 그 암 가운데 초대하고 있는 거예요. 강렬하게 하나님을 알라 라고 초대하고 있는 거죠.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몰랐나요? 이스라엘 백성만큼 하나님을 아는 백성이 또 있을까요? 그들은 일찍부터 아브라함의 후손들로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자녀들을 이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들이 홍해를 건너고 광야 가운데 만나와 매출하기로 배불림을 얻었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 그분의 사랑이 무엇이며 그분 헤세드 사랑 가운데 그들의 모든 인생을 다 들여도 아깝지 않은 그 사랑 가운데 신부로서 거룩함으로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그 암 가운데 초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그들은 철저하게 거부하고, 그리고 마치 정말 몸을 파는 그런 창녀처럼 살아가는 인생들이 이스라엘이었다라는 것을 구약에서는 말하고 있는 거죠. 지금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달려가실 때 영생은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참 하나님을 알라, 그리고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라, 이것이 영생이다라고 말씀하실 때 이 기도는요, 그냥 한마디에 우리가 말하는 영생은 이런 거 정도야라는 어떤 그런 단어 정리가 아니에요. 시간과 역사를 초월하신 창조 가운데, 그리고 역사를 이루실 그 하나님 가운데 이제 가장 절정의 사건 가운데 영생은 무엇이냐며 라고 말씀하실 때 이제 그 암 가운데 그분은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그 모든 하늘과 땅의 권세 가진 모든 그 권세가 집약적으로 모아지고 하나님 아버지의 그 구원의 경륜 가운데, 역사 가운데 총체적인 가장 중심에서 그분의 대제사장적 기도로 온몸에 핏방울 땀방울 흘리듯 우시면서 기도 가운데 외치는 기도가 바로 이 기도의 부분이라는 거죠. 그러나 이 기도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사실 지금 응답으로 이 자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놀라워요. 생각하면 놀라워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옮겨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서 도망갈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지 않으셨어요. 자신을 위해서는 조금치도 그 권세를 사용하지 않으면서 끝까지 영생을 저희가 알게 하시기를 원하시면서 영생 가운데 초대하신 그 기도의 응답이 저와 여러분으로 오늘 이곳에서 예배하면서 과연 신부로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영생을 누리며 이곳 가운데 예배하고 있다라는 거죠. 놀라운 사건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요한복음 5장 21절 22절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알고 그 말을 듣고 보내신 자를 믿을 때 영생을 얻었다라고 말하면서 심판에서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라고 할 때 완료형으로 말하고 있는, 이미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영생을 얻었는데 그 영생이 너희들이 죽은 다음에 먼 훗날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믿는 순간 이제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라고 말하는, 지금 이곳에서 아직 오지 않을 그 시공간을 초월하신 그 주님께서 나를 믿고 내 말을 믿는 자가, 이제 내 안에 있는 자가 이제 영생을 얻었거든 라고 말하는 거죠. 그렇다면 영생은요, 오늘 지금 이곳에 우리가 누리고 있다라는 거죠. 영생은 지금 이곳에서 우리가 예배하면서 그분 안에 있을 때 우리가 맛보고 있는 이 순간이 바로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저희 할머니가 사실 많은 고초를 당하신 분이에요. 많은 어려움을 당하신 그런
할머니. 근데 그 할머니가 제가 중학교 때 저희 손을 붙잡고 제 아버지가 목사님이셨는데 3층 교회 개척교회를 하실 때였어요. 이제 그러면은 밤에 한 9시 반 되면 저 손을 잡고 성광아 같이 할머니랑 기도하러 가자라고 하면 이제 그렇게 올라가서 기도할 때 할머니가 잘 글을 모르시기 때문에 저에게 이제 찬송 몇 장을 펴라. 그러면 이제 펴서 읽고 찬송하고 이렇게 그랬습니다. 그럴 때 아까 우리가 했던 493장 영생을 맛보며 오늘도 내일도 살리라. 하나님 할머니께서 그 찬양을 막 하시는데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오늘도 내일도 그 영생을 내가 맛보면서 누리겠다라는 그 고백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은 자인데 내가 지금 그 영생을 맛보며 살겠습니다라는 할머니의 그 고백이 그때는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요즘에 이것이 영생이군요 라는 고백을 저도 이제 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쉽지 않은 날이 없을까요? 사실 많아요. 너무 많아요. 정말 죽을 것 같은 숨 막히는 순간순간이 너무 많아요. 짧게는 어제, 그제, 어제, 오늘 지금 아내가 더 있지만 예, 아내하고 좀 감정적인 감정이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또 하나님을 섬길까라는 부분에서 조금 이렇게 마찰이 있을 때 제 마음에 눌림과 답답함 때문에 숨이 안 쉬어지는 그러다 그냥 이렇게 서로 등 돌리고 누워가지고 새벽이 왜 안 오지? 왜 이렇게 밤은 길지? 내일 아침 또 읽어야 하는데 이러면서 정말 뒤척이는 살았지만 산 것 같지 않죠. 영생이 여기 어디 있어? 이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이번 주 성경 말씀을 저는 영생이라고 일찍 정해놨는데 이걸 할 것으로 정리해놨는데 주님 저 정말 영생을 맛봐야 하는데 제가 영생이 어딨나요? 영생을 경험해야 하는데 생명을 맛보면서 오늘도 내일도 살리라라고 그렇게 나는 찬양도 하고 나도 고백하고 있는데 하나님 영생은 어디 있습니까? 내가 지금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죽은 것 같은데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그럴 때 해결책이 있더라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거죠.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 참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 아는 자리 가운데 가장 알매 자리에 절정이 십자가 자리 가운데 나아갈 때 하나님 있는 모습으로 내가 이렇게 답답하고 눌리고 내 안에 하나님 미워함과 시기함과 질투함까지 있고요. 어쩔 바 모르는 내 인생 가운데 답답해요라고 십자가 앞에 나아갈 때 나를 아시는 그분이 그 모든 죄악으로부터 내 순간에 살아있지만 죽은 것 같은 나의 인생으로부터 다시 나라고 호흡하게 만드십니다. 다시 한번 나 예수 그리스도를 알매 자리 가운데 깊은 사귐의 자리 가운데 나를 초대하시는 그 짐을 경험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일터에서 일을 하면서 참 많은 순간순간 그 일터에 회사 직원 동료들과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어려움 가운데 때려치고 싶을 때가 많아요. 그러면서 이들은 또 저 목사인데 왜 저렇게 성질 부려 라고 할 때도 있고요. 그러면서 제 마음을 살피면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일터가 참 고향스럽네요. 이렇게 제가 인종차별 받으면서 이렇게 있어야 하나요? 라고 말하고 속에 우라통이 터질 때 생명이 없는 것 같은 그런 답답한 일터 속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다시 하나님을 아는 자리 가운데 그의 보내신 자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 가운데 다시 나아가는 거죠. 다시 나아가 그분의 신앙을 고백하고 주님이 이 자리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우연히 섬김 가운데 보내신 줄 믿는데 하나님 내가 주님을 더 원합니다. 이 상황 가운데 주님이 주님 되십니다라고 고백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 그 상황이 내가 정말 조금 전만 해도 답답하고 죽을 것 같았는데 그 영혼들도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영혼도 축복하고 있다라는 거 뒤에 보면서 하나님 저 영혼 축복합니다. 뒤통수를 대고 제가 하나님 저 영혼 축복합니다. 이곳에 보낸 이유가 하나님 저 영혼을 위해 있는 줄 믿습니다. 막 기도하고 있는 저를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 순간 일터에서 영생을 맛보며 살아가는 자로 이 땅 누질레에 대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의 하루하루 삶이 영생을 맛보며 살아가는 삶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민의 삶이 얼마나 답답해요. 얼마나 힘들어요. 힘겨운 나그네 인생이죠. 나그네 인생, 히브리인들의 인생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인생이었어요. 우리의 인생도 똑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 땅에서 인생 가운데 주님을 알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생을 맛볼 것입니다. 오늘 이곳에서 나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하나님 아버지가 그토록 원하셨던 그 영원한 삶을 오늘 내가 맛보며 경험할 때 내 육체의 호흡이 끊겨지는 그 순간 어떤 것도 나는 막힘이 없이 하나님과 완전히 하나 되어서 그분을 찬양하며 예배할 때 마음은 완전한 그 기쁨 가운데 완전한 영광 가운데 나는 거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저는 그것을 꿈꿉니다. 저는 그것을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그 영생을 맛보며 살아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요, 이 영생을 맛보기 위해서 오늘도 깨어있는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 열심으로 온전함으로 힘써 그 주님을 알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원합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죠. 베드로서 1장 2절과 8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이런 것은 너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 위해 게으르지 말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미 영생 얻었는데요, 이미 예수 믿었는데요, 그렇겠죠. 그건 영생교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그건 구원파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우린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고 내가 결혼했다면 더 순결함으로 내가 그 아내에게 나의 모든 것을 터뜨려야 것이 마땅한 것처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면 나의 삶 가운데 그분의 사랑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 내가 더 불순물들이 있는지 더 쳐내고 더 정결함으로 깨끗함으로 그 알아가기 위해서 게으르지 않은 그 자리 가운데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베드로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주일이 시작하는 이 시간, 일주일 삶 가운데 주께서 허락하신 그 영생을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그 기대함 가운데 내가 오늘 그 영생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기 위하여 내가 얼마나 더 오늘 삶의 자리 가운데 나아갈 것인가 고민하고 또 결단하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면서 결단하고 또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주보에 있는 찬양인데요, 이것이 영원한 삶이라는 찬양인데요, 같이 한번 여러분들 많이 이 찬양을 복음성을 부르실 줄 아는데요, 같이 한번 찬양하면서 하는 내 삶 가운데서 영원한 삶을 누려가겠습니다. 경험하겠습니다. 하나님 기도하시는 가운데 대제사장적 기도를 통해서 영원한 사귐 가운데 나를 초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 시간에 찬양하고 고백하겠습니다. 죄송하지만 좀 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같이 찬양하고 결단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영원한 사귐에 나
시간에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대제사장 되신 어린 양 되신 예수께서 십자가 사건 바로 앞에 기도하며 이제 저희와 하여금 영원한 삶 가운데 초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이 말씀 내가 아멘으로 받습니다. 나의 평범한 삶이지만 하나님 이 말씀 속에 과학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의 과학으로 말미암아 참 하나님과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부르신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말미암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영원한 삶을 누려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간절하게 먼저 감사의 기도로 또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내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결단의 기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 삶 가운데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도전하시며 응답하시며 쫓아가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 속에서 이제 아멘으로 가자면 나의 삶의 모든 의욕 가운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왕 되심과 주 되심을 선포하며 고백하며 나갈 때 이제 내가 다스림 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삶을 말미암아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삶으로 거룩한 매 순간순간 경험하며 맡으며 누림의 삶으로 하나님 살아가기 원하오니 저희와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막히는 내일로 나가게 하시오다. 아버지를 열감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오. 아버지를 그래서 오늘 나의 순간 가운데 이 영생이 무엇인지 경험하고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영생을 얻고 경험하며 영생을 살아가면서 오늘 현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역사를 신으시며 찬양합니다. 우리 시간에 한 번 더 간절히 기도할 때에는 우리 증거로 기도하길 원합니다. 특별히 땅 뉴질랜드 이민의 삶을 살아가는 많은 이민자들이 있습니다. 파키아와 또 많은 퍼스펙 아일랜드들을 볼 때 정말 죽지 못해서 살아가는 것 같은 한숨 쉬며 또 여러 중독 가운데 눌림 가운데 어쩔 수 없이 정말 육신의 지배당하며 살아가는 인생들이 너무 많은 것을 주변에 보게 됩니다. 세계 많은 나라 가운데 잘 사는 선진국 계열에 우뚝 서 있지만 살고 싶은 나라 1, 2위로 뽑히는 나라지만 얼마나 많은 청년들이 우울증에 걸려 죽어가고 있는지요.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있는지요. 하나님 땅 뉴질랜드 하나님 살만 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표면적으로 그렇지만 영생이 없습니다. 중국과 같은 나라입니다. 하나님 이들 가운데 참 하나님과 그의 부르신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영생을 맛보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교회들을 깨워주시고 아버지 파키아들과 퍼스베아들을 깨워주시고 하나님 소수민족들을 깨워주고 특별히 한인교회가 아버지 사명 감당하며 아버지 하나님 복음의 말씀을 증거할 때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영생이 경험되어진 땅 뉴질랜드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힘겨운 싸움 싸울 때 아버지 하나님 어찌할까 아버지 주신 것 같은 인생 속에서 생명을 경험하는 영혼들아 일어날지어다. 청년들아 일어날지어다. 가정들아 일어날지어다. 시간에 간절하게 다시 한번 이 땅 뉴질랜드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 뉴질랜드 주께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풍요롭고 안정적이며 아버지 깨끗한 뉴질랜드지만 아버지 그래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땅 뉴질랜드 살기를 원하는 그런 나라이지만 아버지 하나님 죽을 것 같은 숨막히는 나라 우울증과 아버지 하나님 공부함과 중독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비참한 나라가 뉴질랜드를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땅 뉴질랜드 가운데 다시 한번 생명을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주고 다 풍성히 연기하려 하리라 말씀하시는 사람 목자되신 주님께서 이 땅 뉴질랜드를 보면서 안타까워하시면서 생명을 주기를 원하실 텐데 풍성한 생명을 가져라 주시옵소서. 영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참 보내자 예수 그리스도를 놀라는 역사 아버지 그 복음의 메시지가 십자가 아버지 이 땅 뉴질랜드 교회들 가운데 퍼지게 하시고 아버지 구원을 발견하고 기만하는 사건이 이 땅 뉴질랜드 가운데 들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금교회가 부른 교회를 영원합니다. 사명 감당의 얼마를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로 하여금 너무나 놀라운 이 인비테이션 하나님 이 초대 가운데 저희를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아무런 초대장을 받을 자격이 없는 자지만 송구스럽고 하나님 도망가고 싶은 내 안에 있는 죄악들이 가득한 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자 내 신부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몸부림치며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셨던 주 하나님 그 기도의 충고 기도의 응답으로 오늘 제가 주를 알아가며 예배할 수 있으니
오늘날 삶 가운데 죽을 일이 쌓였지만 영생을 맛보는 자로 살아가며 하나님 주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이 땅 뉴질랜드 이민자의 삶을 살아가며 영생을 선포하게 하시고 영생을 노래하게 하시고 하나님 영생을 많은 자들에게 전달하는 자로 사명 감당하는 저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 풍요롭고 안정되고 깨끗한 나라지만 하나님 너무나 많은 영혼들이 죽어가고 있음을 봅니다. 이 땅 뉴질랜드 우리 살아감의 사명자 하나님 사명자를 알게 하시고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 오늘을 살아도 그렇게 아름다운 신부로서 영생을 맛보며 살아가는 하나님 저희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가 크고 놀랍고 감사해서 하나님 적은 물질 쉽게 구별하여 올려드리오니 동원하는 물질 가운데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기름 부으시고 하나님 사용하실 때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영혼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귀한 물질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곳에 모인 자들마다 하나님 물질로 공고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일터 가운데 또 건강 가운데 관계 가운데도 하나님의 복으로 하늘의 복으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함께하심 영원한 사귐 가운데 초대하신 이 말씀에 예스 아멘하며 반응하며 나가는 모든 성도님들 저희들의 삶과 일터 가운데 가정 가운데 그리고 이 공동체와 선교지 가운데 나라의 민족 가운데 지금도 영원히 함께 거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